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이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나는 우리 함께 두 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는 일어나 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주여 임재하소서 주를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한경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받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굳게 신뢰하며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세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내 신념이나 가치관, 성품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며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신념과 야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6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강팍해져 나와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나의 상황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게으름, 여러 결핍들 속에 행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 각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동기나 그 시기는 다 다를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서로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신 신용백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와 교구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광야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이 상하지 않고 날마다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까지 매 순간 깨어 있어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 위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도록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만 기억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우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늦지막하게 성악을 하겠다고 두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첫째는 돈이 없거든요. 가려면 레슨도 받아야 하고 한데 돈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늦었어. 뭐 잘 사는 집 같으면 하지만 군인 가족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살아가는데 그 생활을 저는 20년 전부터 지켜봤으니까 어려운 생활을. 그래서 늦었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용일 단장님 밑에 배우고 열심히 하는. 아무것도 없으면 은혜로 됩니다. 내가 요만큼 돈도 있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하나님 믿지만 끝내는 그것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가면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뭐 집이 괜찮아서 내가 잘 배웠으니까 좋은 선생님 강의를 받았으니까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아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붙잡을 수밖에 없죠. 저 아들이 고3이 돼서 턱하니 담임 목사 가슴에 큰 부담을 줬어요. 목사님, 옆에 있는 대학, 우리 지방대학 알죠? 우리 옆에 있는 이 지방 이 대학을 간다. 이 서울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한 번에 서울대 음대 됐어요. 기도를 받는 자리 여기 나왔어요. 아들아, 너 실력으로 너 능력도 대단하지만 그것만 된 거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그것은 지금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 너가 주님을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는 그 일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기로 결심한 것 같아. 이 아들이 가만히 기도를 받고 아들 들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회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대학을 어느 대학이든 들어가면 캠퍼스 문화가 여러분 이걸 아이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세상의 맛을 보는 순간 철도 들지만 죄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아들이 오직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며 수많은 선배들, 수많은 많은 후배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두 명 성가들을 다 데려왔어. 지금은 뭐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데 꼭 지 같은 놈들만 데려와. 와서 뭐 웬만한 교회 가면 뭐 솔로 하고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받고 대부분 그렇게 또 그래야 학비가 나오니까 그래도요. 난 딱 선을 딱 거죠. 40년 동안 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은사로만 써야 은사가 개발되고 하늘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고 돈 받고 돈 때문에 다니면 안 돼. 이걸 아주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조그만 1년에 한두 번씩 장학금을 주더라도 월페이를 안 주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12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 우리 수많은 분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아이들 매월 얼마를 줘야 되나 안 된다. 매월 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바꾸는 것이 돼. 상을 바꾸고 끝내는 그 돈 때문에 은사가 개발되고 돈 때문에 사역해. 그건 아무것도 안 내야. 안 돼. 끝까지 고집을 하고 내가 장학금 위에는 안 준다. 그것도 조금 장학금도 뭐 너무 적어요. 그러는데 이 아들이 그 마음을 갖고 나를 아니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 보석 같은 아이들이 다 돈 안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러 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어제 지난 주간도 여기 앉혀놓고 내가 아이들 축복하고 여러분의 장학금 조그마한 걸 전달하는데 가슴이 짠한 거예요. 빨리 장학재단이 서면 이 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억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이게 내 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만, 너무너무 이쁜 백성들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의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되지. 이거 바라보고 와서 하면 얼마 줄까, 언제 주나, 이런 생각만 나와요. 은혜가 돼. 오늘 은혜가 됐죠?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예군이 노랑머리 하고 일어나. 예군이하고 우진 일어나봐. 예군이 이 아들도 마찬가지야. 저 멀리서 오는데 저 반주하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쟤는 영어로 춤추며 반주하는 애예요. 저렇게 좋은 실력 갖고 어디 오라는데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나는 이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꼭 예배 마치고 내한테 와서 코로나인데도 끌어안고 가야 돼. 한번 내한테 안기고 가는 거야. 예? 우진 일어나봐. 이 두 아들들 금도 없고 음도 없지만 주님만 생각하고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슴 뭉클한 찬양을 주는 우리 두 아들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그래, 끝까지 그래 살아. 끝까지 그래 살아. 끝까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애와 삶을 보증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 때 세상에 주는 조그마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미안해, 담임 목사 봐,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사회 가게 하잖아. 내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살아라니? 그래, 고맙다. 코로나가 많은 분들이 4차 팬데믹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말씀의 백신을 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중단 없이 문고리 신방도 하고 홀리워킹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방역하고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편 91편의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줬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줬어요. 작년에 에필골 생각나요? 무슨 과자 이름이야? 에필골은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경지도, 오늘 기도한 우리 아들 경지도 열심히 읽었지? 에필골, 우리 아들 경지도. 그리고 지금 로마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잖아. 그 말씀의 부흥이 코로나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100번,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은 분들이 성전에도 못 나오시니까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답지 읽었어요. 크고 놀라운 간증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고 한 9개월쯤 지나서 요땅했어요. 요 옆에 보면 독산동에 독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독일교회에 우리 목사님, 그 젊은 아들 같은 목사님 와서 보더니, 목사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자마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100독 읽기로 했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 성도들과 1000독 읽기를 목사님이 앞장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00독.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로마서 100독을 하신 분들 뭐 수없이 많아요. 500독, 1000독 하신 분들도 지금 거기 기명되어 있습니다. 수지 맞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 말씀의 4가지 권위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의 4가지 축복이 창조, 치유, 변화, 회복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창조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설교 시간에 반이 간증이고 반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분만이라도 간증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사순절이 지내고 들어오고 부활절이 고난주가 지내면서 잠시 중단했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냈으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5분 정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대장 우리 김순아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간증을 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 권사님에게 적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사랑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아직도 지금 로마서는 11장 들어갔어요. 16장까지예요. 아직도 남은 세월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한 발 더 조금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 아니 그 마이크 가까이로 가라 이 말이다. 그래, 마스크를 꼈으니까. 우리 권사님 1부 예배 때부터 지금 간증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또 두근거리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내서, 네,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 오교구의 김순아 권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제한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따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성경 통독과 로마서 백독을 목표로 세우며 말씀 읽기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가족 코로나 확진, 그 접촉자로서 검진을 받으라는 보건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온 밤을 꼬박 세우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선뜻 감사가 되지 않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과 같이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가격리 14일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외부 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격리된 아들과 큐티와 말씀 묵상을 나누며 참으로 오랜만에 많은 대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 회복과 함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은혜로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로마서 100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00독을 목표로 하며 반복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자신을 형편없다고 자책하는 저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라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곧 죄 많은 저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신 레마의 말씀들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찔림과 불편함도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아가고 깨닫는 귀한 은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기도로 어려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문고리 신방으로 찾아오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신 교구 목사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며 능력임을 간증합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을, 내게 어떤 사랑을,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그 경험한 은혜를 우리 권사님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 선포, 여러분 그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젊으신 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아마 지금 때쯤 이 책을 읽으실 줄 압니다만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죠. 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기를 전, 고등학교 2학년 전부터 이 책을 주로 읽는데 저는 고3을 졸업을 하고 이 책을 재수를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테의 파우스트의 책에 보면 서론에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주인공 청년, 우리 경제 같은 파우스트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참 자기 관리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정말 유능한 청년이고 인생의 계획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 법학, 의학, 신학, 문학까지 섭렵하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 때 그 짧은 인생에 그 4개 분야의 학문을 통달합니다. 법학, 그 다음에 의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문학까지.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에 큰 공허함, 누구도 또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을,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은 번민으로 이어지고 그 번민은 회의의 나락으로 그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그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자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배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파우스트도 아시는 대로 독배,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독배에 여러분 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늘 들려왔지만 그때 들려온 특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절이었고 그 부활절 성가대 아니라 여러분 종소리가 먼저 들려온 겁니다. 부활절 종소리가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골목을 지나 창문을 넘어 성가대의 조용한 찬양이 들려옵니다. 지금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려왔던 것이었고 들었던 것이었는데도 그때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영혼이 움직이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그의 마음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의 독배를, 그의 독이 든 잔을 내려놓고 그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소연하듯이 청원을 합니다. 죽은 그리스도,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죽을 나도 살리실 줄로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살렸다면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죽을 일밖에 내게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주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살려줄 줄로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청년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파우스트는.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의 글을, 그의 인생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여러분 4장 25절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그 말씀 안에 확신하고 있죠. 내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훗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망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난 일어난다.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여기에 멈췄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언젠가 내게 완벽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을 내게 주신다, 훗날의 이야기로만 믿는다면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을 지경, 지금 죽을 형편, 지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내 안에 능력으로 역동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장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하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약하나, 나도 약하나, 여러분도 한없이 약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 속에서 내 삶을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도 약하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지경인 파우스트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야성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주어서 건강, 돈, 관계, 모든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다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함께 사는, 함께 걷는,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을 오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 달 열흘을 계시면서 많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 중에 가장 여러분 특징적인 사건이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또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부활 주님의 나타나심 속에 가장 의미 있고 특징적 사건을, 기억될 만한 사건이 오늘 읽으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고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놀란 기색으로, 때로는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뛰어와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은 빈 무덤이 눈에 보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거론한 것처럼 흰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어서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청년이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워킹을 했다. 같이 주님과 걸어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이 풀어주는 성경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하루 동안 일어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와 있을 것이고, 산증인이니까 그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거기 있습니다. 도마만 없습니다. 도마만 없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식사까지 하고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며 그 주님의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 엠마오로 간 두 청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얘기도,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엠마오로 간 이 청년의 얘기도, 이 제자들은, 어설픈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에 따르면 25절 말씀처럼 모든 선지자와 성경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얘기를 하면 아주 그들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은 닫혔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보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고 서로가 있으면서 있는 그 자리에, 문은 닫힌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못 박힌 못자국이나 손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육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잘 믿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간 두 청년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짜를 했는데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파격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를 만져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죠? 나를 만져보라. 주님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부활 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이 동산 청소부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열려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놀라서 주님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주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뒷걸음쳐서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그것 정도는 허락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줬지만 그 마리아도 못 만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와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라면 파격적인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자들의 의심의 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것을 주님이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감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나타났어요. 시각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줬어요. 안 믿어요. 이제는 마지막 방법일 수 있지만 더 놀란 방법, 그 만져봐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8일 후에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대? 그러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이리 와라.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 손을 어디에 넣어봐라. 어디에 넣어봐라. 창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뚫혀져 있는 그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모두에게 주님은 나를 만져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여러분, 후각이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있을 때 시신 냄새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상징인 백합화 냄새가 그 방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되어줬어서 우리 같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식에 맞는, 즉 우리의 상식에 맞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1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놀라워요. 기쁘지만 믿어지지 않고 놀랍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얼마를 보여줘야, 얼마를 만지게 해줘야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몇 번 들었어요. 아니, 내가 귀한 거요, 내가 봐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고,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은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잖아요. 내 안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만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물이 왔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믿는데 얼마나 보여줘야 하고 얼마나 들려줘야 하고 얼마나 만지게 해줘야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4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지만 아직 믿지 못해. 놀랍기만 해. 이럴 때 마지막 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상식에 맞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먹을 것이 없니? 어디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빵도 아니고 빵 부스리도 아니고 비린내 나는 생선 먹다가만, 지난주에 생선을 한 마리 먹다가 조금 남았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 사람이, 목사님 이거 이제 버리죠. 아니야 버리지 마. 놔둬. 어차피 그래도 또 나중에 안 드실 텐데. 아니 놔두라니까. 그 놔둬.
그리고 4일이 지나서 그때 먹던 생선 구운 거 가져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서 없애지 않고 순종하면서 냉장고 넣어놨어. 갖고 왔는데 먹어보니까 이 도둑놈 발바닥이야. 뻐덕뻐덕해서 먹을 수가 없어. 데워올까요? 그 데워 왔는데도 먹기가 그래. 탓세나 지났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 상황이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먹을 것이 없니? 그러니까 빵이 아니라 먹다 남은 생선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을 갖고 왔어요. 세상에. 그러니 주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것을 잡수셨다. 이게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들 앞에서 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세요? 보여줘도 안 믿고, 들려줘도 안 믿고, 만지게 해줘도 못 믿는 그들에게 이제는 가장 우리의 수준에 맞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의 수준에 맞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식에 맞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영으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야,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야, 육으로 부활한 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생선 한 토막, 비린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데서 지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기록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많지만 이 사건만큼, 오늘 읽으신 내용만큼 부활을 오감으로 증거해 준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못 믿는다면 천 없어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납니다. 거지 나사로가 문전에서 걸식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박대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부자가 온몸이, 여러분, 목이 타들어갑니다. 눈을 뜨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아브라함, 저 나사로에게, 우리 집에 얻어먹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겠소? 여기에 구렁텅이가 넘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한 번 지옥과 천국 가면 끝이다.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천주교처럼 그건 끝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럼 저 나사로가 내 목에 한 방울의 물로 서늘하게 하지 못하면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가 5형제인데 내 형제가 절대 이렇게 내처럼 예수 버리고 부인하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이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성경이 있지 않냐? 그것 갖고 내 형제들은 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한 번만 가서 내 형제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는다. 끝.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세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오감을 열어놓고 오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끝난 이후에 주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영원한 생명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저는 구원, 두 번째는 자유함이에요,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네 번째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가장 큰 네 가지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질과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 그리고 기쁨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2년을 더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추풍령을 넘어
가고 있는데 경부선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구미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잠깐만 좀 어머님 준비실에 매셔라. 그리고 매셔놓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누님들이 울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어머님 임종을 못 받잖아요. 어머님 날 41의 날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했는데 옆에 있는 여자 의사가 어머님의 사망 시간을 딱 적어놨어요. 예, 돌아가신 지 26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고 제가 정말 어머님의 임종을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그때 여기 뭐예요? 우리 푸른 나무 어르신네들 세례식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신다고 해서 세례식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어르신네 세례식을 다 하고 가니까 그게 26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끌어안았어요. 뭐 어머님을 끌어안으니까 요만하죠. 끌어안고 엄마 잘 가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 귀에다 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어머니를 안고 축도를 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어머님 영혼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침을 콕 하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아시냐고요. 나는 지금 임종기도에서 돌아가신 지 26분이라고 바로 옆에 서 있는 간호사가 아니고 여자 의사가 얘기했는데, 포항의료원 여자 의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콕 하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던 복수이와 우리 누나들이 놀라가지고 1시간 된 것도 아니에요. 하루 된 것도 아니에요. 26분밖에 안 됐는데 살아났는데 여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도망갑니다. 엄마인데. 여러분, 그리고 2년을 살다가 돌아갔었어요. 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나는 경험했거든.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하는데 일어났다 생각해봐. 반갑기는 하지만 얼마나 무섭겠어. 나는 우리 누나들이 전부 뒤로 물러가고 복도로 나가 있더라고. 귀신이 온 줄 알고. 내만 남겨놓고 나는 엄마를 안고 있고 이 양반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무서웠다 말은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한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버렸거든요. 떠나갔거든요. 주님을 버렸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버렸죠.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겁니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주님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왜 배신했냐? 겁나냐? 묻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희락으로 바꿔놓은, 용기를 바꿔놓는 그 음성이 평강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평강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평강이 부활을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1, 2, 3부 다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제가 나가서 일부 예배 때 올리브홀, 여러분 베들레헴, 비전홀, 카페, 일부 예배 때 온 여기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그들에게 가서 다 축복 기도를, 2부 예배, 3부 예배도 제가 예배실에, 다른 예배실에 있는 분들 제가 뒤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고 올라오느라고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때 내가 손을 들고 주의 평강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말할 수가 없죠. 이 평강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더라도 목소리, 이쁜 분의 목소리가 싱거 소리가 나오죠. 새벽에는 사회하는 분들이 다 막 바뀌니까 목소리가 무거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고 뭐 새벽에 트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송보승 권사님이 여러분 지금 한 7, 8년 됐어요.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찬송을 인도해요. 참 은혜가 되죠. 새벽에 오는 우리 권윤성 권사님 올겐,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발목이 여러분 뼈가 깨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일 새벽에 쉬어라 그래야 되고요. 못 움직이니까. 근데 내가 진운찬 집사님 인태에 들려서 내일 새벽에 나오느라 이랬어요. 내가 참 무섭기도 무섭고 무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 보니까 이틀 동안에 우리 이밀재 집사님이 가서 이 기부스를 완전히 기부스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발밖에 못해. 발을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대지 한 발을 대기만 해도 이 크러치가 돼요. 한 발은 못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발 갖고 이 크러치를 봐요. 안 해. 그런데 여기 왔어요. 내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어제 메시지가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 발목 전체를 대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 평안했는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왔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전화를 한 거죠. 어떻게 그래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 가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더래요. 지금 발을 이렇게 큰 수술하러 가는데 근데 수술이 끝났대요. 잠을 깨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의사가 무통 신청을 왜 안 했냐. 가진 고통이 심하니까 무통을 달잖아요. 무통 이 진통제 신청을 왜 안 했냐. 했는데요. 했는데 간호사가 빠뜨린 거예요. 지금 무통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무통 안 맞을게요. 진통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괜찮겠느냐고. 괜찮다고. 여러분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가는데 모든 이쪽에 발목에 있는 마취만 풀려지는데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냐 진짜. 간호사들도 놀라고 밤이 됐어요. 괜찮냐 괜찮다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밤에 진통제 주사로 삭자만 놓자고 안는 놓자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그 발을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을 감사하면 그 발목 전체를 열어서 여러분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큰 평강, 말할 수 없는 평강, 또 하나는 그 어느 수술 속에도 통증 하나 없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퇴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퇴원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청년들에게 그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을 주님이 직접 해석해 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눈이 음식 먹을 때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 멀리 있는 성경, 어려운 성경을 가까이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주일날도 잠깐 텔레비 한 시간만 끄고 하나님 말씀을 볼 마음이 생겨요. 백독천독을 하는데 로마서 한번 내가 그거 한번 백독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성경을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요
세월을 줘도 성경 볼 마음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따라다니더라도 성경 몇 절 볼 마음이 없어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고, 오늘 45절 볼까요? 오늘 읽으신 45절에도 45절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45절 그렇게 됐습니다. 읽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보게 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기뻐하게 하세요. 아까 파우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일생 동안 파우스트를 2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 유명한 책도, 내가 쓴 논문도 나는 10번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내가 몇 번 읽은지 몰라요. 아마 몇백 번인지 몇천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 경지가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래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름 좀 낮춰주세요. 예,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부활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고 나가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증인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에요. 이 은혜가 부활 후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다짐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모든 낙심도 오늘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찬송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우리를 쏘는 사망은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죽음이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릴까요? 40장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서 드릴 텐데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우리 드럼을 치면은 그때부터 박수를 치세요. 드럼이 아까는 약해서 내가 더 세게 치라고 그랬는데, 자 40장 찬송,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평강, 자유, 기쁨 그리고 영원한 구원,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칠 것이에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며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기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축복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모아 보실까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봐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보내심을 받은 소명의 길을 은혜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짧은 1, 2분의 시간이지만 부활 신앙, 부활 능력, 그 부활 믿음 그 위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의 들려주고
만져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 속에 증거를 보여줬지만 믿지 못한 영혼이 많은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었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약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하되 약한 우리가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저들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생활, 이 생활에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4월 은혜의 니산월, 은혜의 아비벌이 다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는 부활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 하나님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는 성령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을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배용창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행자 집사님 네 분이신데요. 우리 어디 계십니까? 한번 좀 일어나시면. 예, 우리 이행자 의원님은 내가 우리 자주 뵀죠, 그죠? 예, 우리 부근 되시는 배용장 집사님 지금 판사신데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분 오랫동안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 판사님과 우리 이행자 의원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 어려운 법조계의 어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소명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청년이 왔어요. 우리 최경선 안수 집사님이 젊을 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최경석 장로님 동생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인도해요. 청년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최경선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 이름이 햇살이에요. 햇살, 우리 딸 박햇살 청년을 인도했어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름이 햇살처럼, 오늘 이 4월에 눈부신 햇살처럼 아름다워요. 박수 한번 날까요? 환영해요. 네, 우리 딸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혜살 청년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성장 이루어가는 이쁜 딸 되세요. 네, 감사해요. 축복해요. 우리 두 부자간에 등록을 하셨어요. 백성구 성도님,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그 아들 때는 우리 백성욱 우리 청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만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등록을 이번 주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성구 성도님, 백성욱 우리 아들, 우리 부장한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픔을 이기시고 주의 주신 그 소망, 그 위로의 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픈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송
4절 찬송을 좀 느리게 이번에는 부르겠습니다. 4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부활의 신앙을 확인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안고 나가는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은 살아있는 성도 모든 분들의 머리 영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 위해 드려진 기도, 이전에서 가정에서 드려진 기도 예와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성물의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안수하소서. 주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이들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